17장 사실은 지난주에 말씀에 이어서 가는 부분인데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너무 길어서 두 부분으로 나누었습니다. 기억하시고 지난주에 14절부터 24절까지였는데 오늘은 19절부터 24절까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2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우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기름 부으시고 임재하여 주시고 조명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 듣고 깨닫고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한 자나 듣는 자나 복되게 하실 주님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추우시면 나도 좀 틀어주면 돼요. 추우면 틀어도 돼요. 네, 오늘 요한복음 강의 45번째 시간이요. 오늘 함께 나눌 제목은 너희는 공의롭게 판단하라 입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는 공의롭게 판단하라. 너희는 공의롭게 판단하라. 네. 여러분, 우리가 눈을 뜨면서부터 사실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이것이 인생이든 하루의 삶이든 우리는 매일 눈 떠있는 모든 순간은 선택이라는 것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는 이 끊임없는 선택에는 누구나 자기만의 기준이라는 것이 있죠. 선택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판단이잖아요. 이 판단에는 자기 나름대로의 뭔가 기준과 기준점과 가치점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옷의 색깔이 뭔지 아십니까? 네이비 맞아, 네이비. 제가 참 좋아하는데요. 네. 그래서 그런지 저희 집에 옷장에 가면요, 제 옷 거의 다 이 색깔이에요. 정장도, 청바지도, 트레이닝복도 거의 다 이런 색깔, 프리스도 이런 색깔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다 푸른색이에요. 이 제 옷걸이가 이렇게 푸딩딩한 이유는 뭡니까? 제가 이 색깔을 좋아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뭘 입고 다니고 무엇을 자주 먹고 이런 걸 보면 이 사람은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이 사람은 이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기준으로 이렇게 선택하고 판단하는구나 하고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대략적인 정보를 유추해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 네이비 컬러를 좋아하기 때문에 네이비색 옷을 주로 고릅니다. 되게 예쁜 디자인의 옷이 똑같은 옷이 있어도요, 저에게는 이 네이비색만 눈에 띄어요. 참 묘한 거죠. 제가 좋아하는 색이기 때문에 눈에 띄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선택이라는 것은요, 매우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너는 어떤 기준으로 선택했니? 너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했니? 라고 물어보면 다 그냥 자기만의 기준, 자기만의 뭔가 그런 게 있어요. 아주 주관적이고 개인적이죠. 그리고 이 개인적인 선택은 개인의 자유에 맡겨져 있습니다. 누구도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것을 제한하고 억압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사회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근데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어떤 선택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를 일으킬 선택이 있다는 거죠. 개인의 선택과 자유와 판단은 존중하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의 모든 판단을 다 존중하지는 않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경북에 불이 났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한 군데의 불은요, 어떤 사람이 일부러 불을 내는 것이죠. 그 사람이 자기가 추워서 집에 불을 떼려고 불을 냈을까요? 네, 그렇지 않더라고요.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해서 화가 나서 불을 질렀대요. 여러분, 그가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선택하고 결행한 거, 그것은 자기의 판단이고 자기의 기준에 의한 선택입니다. 근데 그 자유와 그 개인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낳았습니까? 공동체 전체의 피해를 입는 아주 악한 선택이 된 것이죠. 악수가 된 것이죠. 말씀 준비하면서 어떤 예화가 있으나 찾아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1999년도에 약 1억 2,500만 달러 정도의 돈을 들여서 우주 탐사선을 나사가 이제 화성으로 보낸 거예요. 화성을 탐사하고 우주 탐사하기 위해서 보낸 거죠. 근데 이 탐사선이 잘 궤도에 진입했고 화성에 도착까지 했는데 화성에 도착하자마자 뻥 터져버려요. 왜 터졌는가? 가만히 문제에 대해서 이제 추적조사, 역학조사를 한 거죠. 근데 어디서 문제가 발견됐냐면 아주 작은 차이에서 발견됐어요. 네. 그게 뭐냐면 이 무인 이 화성 탐사선을 제작한 제작사에서는 탐사선을 재원을 만들 때 그 단위를 야드로 한 거예요. 네. 길이가 몇 야드고 날개는 몇 야드고 몸통은 몇 야드고 이 야드라는 단위를 사용해서 재원을 한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 나사 제트 추진 연구소에서는 이 조종팀에게 야드가 아니라 미터 단위로 설명해 줍니다. 그러니까 기준을 삼고 있는 단위가 달라져 버린 것입니다. 제가 조사해 보니까 1야드는 0.9144m예요. 정말 0.008 이 정도, 07 이 정도 아주 미묘한 차이잖아요. 근데 이 미묘한 차이 때문에 1억 2,5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432억 원이에요. 우리가 주지. 이런 돈, 어마어마한 이 돈이 공중에 날아가 버린 것입니다. 이 작은 차이, 단위 기준점 하나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개인이 어떤 기준을 삼고 어떤 기준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그 결과가 크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가를 단점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예를 찾아볼까요? 어제 제가 기쁨이랑 성경 공부했는데요. 정말 공교롭게도 여호수아서를 공부했어요. 어제 등장한 주인공은 아간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아간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거기서 나오는 모든 전리품은 다 하나님께 드려라. 그리고 너희는 아무것도 손대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이 여리고성에 있는 금은보화가 너무너무 탐났던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몇 가지, 은 몇 개, 금 몇 개, 그리고 이렇게 두꺼운 털옷 하나, 그렇게 훔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 텐트 밑에다 이렇게 크게 숨겨놨어요. 여러분이 아간이 마음이 동해서 경골생심이라고 하지 말라고 했는데 막상 보니까 뭐 그냥 한 거야. 오히려 욕심도.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자기 집에 숨겨. 혹시 누가 봤을지도 모르겠어.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 드려진 물건을 아간이 도둑질한 것이죠. 여러분, 남의 것을 내 것인 것처럼 가져온 이 아간의 선택, 그 선택은 개인의 자유입니다. 자기의 선택의 기준에 따라서 선택한 거예요. 그 선택을 가지고 뭐라고 할 수 없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가져온 물건이 내 것이 아니라 타인의 것, 심지어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었다. 하나님께 드려진 물건을 도둑질한 이 아간 한 사람의 선택의 결과가 어떻게 옵니까? 이스라엘 전체의 고통으로 왔습니다. 3,000명이 아이성을 점령하러 갔다가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패배하고 돌아갑니다. 여리고성에 비하면 정말 비교도 안 될 만큼 작은 마을밖에 안 되는 그 아이성에서 3,000명의 이 군사들이 아주 큰 패배를 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럼 왜 패배한 것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아간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아간은 자기는 선택했을 뿐이에요. 그러나 그 선택의 결과는
아주 큰 공동체의 피해를 입혔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 사람의 죄가, 교회 안에 한 사람의 죄가 교회 전체를 어렵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 한 사람의 죄가 사회 전체를 어렵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선택이 나만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도 또 우리 사회에서도 얼마든지 우리는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함께 들어봅시다. 이 선택이라는 것, 판단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기억하시면서 본문으로 들어봅시다. 우리가 먼저 나눠야 될 이야기는 율법과 율법주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네, 같이 봅시다. 너희가 내 말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너희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다. 네. 19절의 말씀 좀 풀어서 이야기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지금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그거예요. 너희가 이 내 말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건 전혀 모르고 있지 않느냐. 그 이유가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하면 율법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라는 걸 나누었죠. 바로 그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예수님은 지금 그 근거를 이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유대인들은 모세로부터 율법을 받았습니다. 이 율법은 어디서부터 온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모세에게, 모세에게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온 것이죠. 그리고 그 조상들로부터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유대인 무리에게까지 이 율법이라는 것이 전승되어 온 것입니다. 유산으로 내려온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 치고 율법을 미워하거나 싫어하거나 지키지 않으려고 애쓰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자기가 정통 유대인이라면 율법을 사랑하고 묵상하고 그것을 지키는 것에 굉장한 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전혀 반대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율법을 사랑하고 율법에 정말 진심인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전혀 다른 평가를 내리는 거죠. 너희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고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라고 예수님 평가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이때 그들이 받았을 평가가 그 기분이 어땠을까?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율법에 진심인 사람인데 넌 율법을 몰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누가 저한테 네가 커피를 알아? 라고 말하면 저는 굉장히 화가 나죠. 네가 고기를 알아? 그러면 저는 굉장히 화가 나죠. 괜히 말했네요. 네.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마르다의 헌신이 나오지 않습니까? 마르다는 굉장히 예수님에게 진심인 사람이고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는 정말 예수님과 너무 가까운 친밀한 사이였습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마음도 터놓고 눈물을 흘릴 정도로 아주 사랑하는 지체들이었어요. 마르다도 역시 예수님 그렇게 사랑하고 존경하고 따랐다는 사람입니다. 근데 어느 날 예수님 찾아가셨는데 마르다는 열심히 예수님께 대접할 것들을 막 하고 청소하고 막 분주했어요. 근데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딱 앉아가지고 예수님과 토킹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마르다가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예수님, 마리아를 좀 혼내주세요. 아무것도 안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오셨는데 대접할 것도 하지 않고 좀 가만히 있는 철없는 것을 보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만둬라. 자기가 좋은 걸 획득하는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이제 예수님이 하신 진짜 말씀입니다. 마르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그 예수님의 정중한 말이 이렇게 들렸을지도 모르겠다 생각을 하는 거죠. 야, 너는 나를 사랑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그렇죠. 마치 이런 거요. 저녁에 아버지가 퇴근하면서 치킨을 사오시는데 띠리릭 하고 문이 열리잖아요. 자녀가 막 뛰어서 와 치킨을 딱 채가서 가는 거예요. 아버지는 얼굴도 쳐다보지 않고 인사도 하지 않고 치킨만 채가는 거죠. 그때 그 아버지의 그 마음이 어떨까요? 당해보지 않았지만 다시 치킨을 더 뺏고 싶은 마음이 들 것 같아요.
내가 뭔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의를 베풀었는데 야 너는 나를 그거밖에 사랑하지 않냐고 말한다. 그런 말을 연인으로부터 들었다면 그럼 얼마나 화가 날까?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 정도 의미라는 거예요. 정말 이 누구보다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모든 예배에 빠지지 않는 그런 성도에게 목사님이 찾아와서 말하는 거, 당신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얼마나 화가 나는 일입니까? 근데 예수님이 거기서 그치지 않고 사람들에게 더 심각한 말씀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너희는 율법을 지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나를 죽이려 하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유대인들은 더 화가 났죠. 더 흥분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읽지 않겠지만 20절에 보면 당신이 귀신 들렸다. 우리가 언제 당신을 죽이려고 했냐라고 말해요. 여러분 굉장히 성경이 차분하고 정중하게 번역한 것입니다. 근데 제가 표현할 수 없지만 그 당시에 할 수 있는 가장 심한 욕을 했을 거예요. 욕을 하면서 예수님께 미쳤냐? 네가 뭔데 그런 말을 하냐? 제정신이냐? 저거 귀신 들리지 않고서는 저런 말을 할 수가 없다. 우리가 언제 너를 죽이려고 했냐? 라고 막 화를 냈을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반박하면서 이 자신의 말의 근거를 제시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쳤던 일입니다. 내가 한 가지 일을 했는데 그 일 때문에 너희가 나를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느냐 라고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한 가지 일이 바로 안식일에 또 6월절에 38년 된 환자를 병자를 고치신 바로 그 사건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미게 되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마음의 생각을 품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초막절에 다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향한 그 적개심을 다시 한번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 근거와 함께 그 앞에 하신 말씀, 너희가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하신 그 말씀에 대한 근거도 같이 말씀을 통해서 제시하십니다. 우리 22절, 2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에게서 난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모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무효하느냐. 네. 여러분 주님은 지금 할례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아이가 태어나면 율법에 의해서 8일 안에 8일 되는 날에 할례를 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아이가 안식일에 태어났어요. 그러면 그 다음 안식일이 8일째 되는 날. 그러니까 사실은 안식일은 사사로운 자기의 일을 하면 안 되는 날이잖아요. 뭐 물건도 움직이지 말라고. 38년 된 환자가 왜 정죄받았습니까? 일어나서 침상 들고 걸어갔다고 정죄받은 거예요. 근데 심지어 할례라니. 제사장이 심지어 그 아이의 할례를 시행해야 되는데 그거는 율법을 어긴 일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이기 때문에 할례는 이 모세의 율법을 뛰어넘는 이 더 위에 있는 상위의 율법이기 때문에 이거는 해도 된다는 거. 자기들이 의미로 안식일 규정에 이 할례를 해도 된다고 억지로 끼워 넣은 것이죠. 원래 자기들이 말하는 그 율법에 의하면 할례도 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해설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할례는 모세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이미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그때 처음 시행했던 것이 언약의 징표인 것이 할례인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의 징표로 할례를 맺으라고 하실 때 왜 하셨냐면 이 할례를 통해서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죄인이었던 이방인이었던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온전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그 징표가 바로 할례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만 할례 받았고 이삭만 할례 받은 것이 아니라 이스마엘도 그리고 아브라함의 집에 살고 있는 모든 이방인 종들까지도 다
할례를 받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사실은 할례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케 되고 거듭나게 된다는 것을 아브라함에서부터 언약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할례가 모세의 율법보다 더 위에 있다라고 유대인들도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 규정에 할례는 예외로 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더 큰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데 왜 할례를 해놨냐? 이것은 너희가 너희의 임의대로 예외적으로 허용한 것이 아니냐 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왜 허용했느냐는 거죠. 할례는 사람을 온전하게 하는 의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은 행해야 되는 거죠. 이 아이가 할례를 받지 않으면 이스라엘 공동체에, 유대인 공동체에, 그리고 예배 공동체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인정받을 수 없는 거죠. 이방인과 취급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반드시 8일 안에 할례를 받아야 정통 유대인으로 계보를 이어갈 수 있는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죠.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식일이라도 예외적으로 그 사람을 온전케 하는 의식이기 때문에 할례를 시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너희가 사람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할례를 안식일에 행하는 것이 옳다면, 내가 안식일에 그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하는 일을 한 일이 이것이 왜 안식일을 어긴 위법이 되느냐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한 부분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온 몸, 온 전신, 다시 말해 그 사람의 이 온 몸과 사실 그의 영혼까지도 하나님이 온전케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그 질병을 온전히 고쳐주시고 그 영혼도 치유하셔서 하나님 백성을 되게 하신 거죠. 이 온전케 하시는 것. 이것은 내가 안식일에 하는 것이지만 너희의 율법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도 이것은 굉장히 합당한 사역이었다, 합당한 일이었다 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변증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 하신 이 일은요, 따지고 보면 근본적으로 볼 때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할례나 그들이 지키고 있는 그 모든 율법을 지키는 그 행위보다 더 뛰어난 행위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 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율법이라는 것은 완성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의에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부족한 것이죠. 이 율법으로는 도저히 사람이 완전해질 수 없고 온전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완전케 하시고 온전케 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자기를 들이심을 통해서 자신이 하신 그 일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율법을 완성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사람의 몸을, 전신을 온전케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당신이 하신 그 일을 통해서, 십자가 역사하신 십자가 일을 통해서 사람을 온전케 하고 완전케 하시는 일을 완성하시게 된 것이죠. 다시 말해서 지금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일,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일은 진정한 하나님이 제정하신 이 안식이라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표징이 된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단순히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율법을 지키는 그런 날이 아니라 정말 온 몸과 마음과 영혼을 하나님 앞에서 자유하게 하고 안식하게 하는 날입니다. 모든 얽매였던 것을 풀어버리고 끊어버리고 죄의 사슬로부터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날이 안식일이라고 예수님은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치신 사건은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는 예수님의 표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전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을 비난하고 욕하고 죽이려고 따라다닌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을 요즘 말로 내로남불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게 사자성어냐고 물어보는데 그건 아니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이잖아요. 부부의 세계라는 드라마 굉장히 히트를 쳤잖아요.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요.
자기는 사랑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거는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사랑이 아니죠. 불륜, 나쁜 일이죠. 근데 자기는 사랑이라고 말해요. 근데 자기가 하는 건 사랑이에요. 남이 하는 것은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근거도 없고 뭐 어떤 그 기준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아주 명확한 기준 없이 이기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어떤 일이나 사건이나 사람을 해석해 버리는 거야. 내가 주일날 예배 빠지는 거는 아내가 사정이 있어서 하나님 이해하실 거야. 근데 내 옆에 있는 지체가 주일날 예배 빠지면 저 믿음 없는 거 저러면 그렇게 얘기하는 거. 여러분 이게 내로남불입니다. 그리고 이런 내로남불의 이 마음과 기술이 여러분 우리 안에 너무 깊이 뿌리 박혀 있어요. 이 당시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라고 뭐 다르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유대인 중에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었어요. 이 청년은요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하는 청년이었어요.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이에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 베냐민 집단,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엘리트 코스를 받고 랍비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구약 성경 모세오면 달달 외우는 사람입니다. 십계명이고 미드라시고 다 외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르치고 교수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네, 저희 말하면 금수저였습니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 기득권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자기는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하나님 사랑해서 하는 일 가운데 하나가 뭐였냐면 그리스도당이라는 사람들을 잡아서 핍박하는 것, 그들을 가두고 혼내고 교화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아주 사악한 것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사울에게 큰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게 뭐냐면 다메섹으로 역시 이 그리스도당이라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길이었어요. 그때 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께서 큰 빛으로 사울에게 나타나십니다. 사도행전 9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는가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청년 사울은요 하나님 누구보다 사랑하고 뜨겁게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이 하나님이 자기의 삶의 기준인 사람이었습니다. 그 기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습니다. 근데 그를 향한 예수님의 평가와 판단은 선택은 무엇입니까? 왜 나를 박해하냐? 라고 말씀하신 거죠. 사울의 선택과 사울의 판단과 사울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판단이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전혀 반대인 거예요. 나는 하나님 사랑해서 하는 일인데 하나님은 그거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때 우리는 충격적인 거예요. 우리는 그때 정신을 잃게 되는 거죠. 공황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지금까지 뭘 한 거지? 여러분 사울이 했던 일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어떤 일이냐면 아주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한 청년이 사랑하는 이 자매를 이렇게 꼬시기 위해서 사랑을 고백하기 위해서 아름다운 꽃다발을 준비한 거예요. 너무너무 이쁜 꽃다발, 비싸고 예쁜 남자들은 사실 별로 안 좋아하는데 꽃을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사랑을 담아서 이 꽃을 이 자매에게 바친 거죠. 그리고 이 꽃을 바치고 준비하고 그 여인, 그 자매를 사랑하는 자기 자신이 너무 뿌듯해. 자기 자신이 너무 사랑스럽고 자랑스러워. 나 참 괜찮다. 라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뭡니까? 이 자매가 꽃 알레르기가 있는 거야. 이 자매는 꽃 알레르기가 있어. 꽃을 근처도 못 가. 너무너무 싫어하고 혐오해요. 근데 이 형제는 자기가 좋아하는,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는 꽃을 자매에게 계속 선물한다는 생각해 주시죠. 여러분, 자매는 계속 거절하겠죠. 그럼 형제는 뭐라고 생각할까요? 내 정성이 부족했나? 좀 더 큰 꽃을 할까? 다음엔 장미 백성이로 할까?
뭔가 자기가 뭔가 더 증명하려고 노력하겠죠. 자기가 어떤 정성이나 노력이나 뭔가 이 다른 것에서 이유를 찾겠죠. 근데 정말 지혜로운 청년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이 자매가 꽃에 알레르기가 있고 싫어한다는 것을 캐치하거나 물어보거나 알게 되겠죠.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겠죠. 여러분, 사울이 하고 있는 일, 지금 유대인들이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는 일들이 사실은 이런 일들이었다는 거예요. 아주 냉정하게 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율법을 지킨다기보다는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도 이렇게 열심히 박하사탕 잎사귀를 띄어서 11조를 거룩하게 지키는 내 모습 너무 사랑스러워. 이런 거. 내 모습 너무 자랑스러워.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시겠지.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 이유가 없어. 라고 말하는 거야.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공교롭게도 다 자매님들이신 거예요. 내가 너무너무 싫어하는 형제가 있어요. 근데 그 형제가 매일 내게 전화하고 문자를 보내고 사랑을 고백하고 막 해요. 여러분 그러면 10번 치고 안 넘어가는 남 없다고 했으니까 10번이면 받아주시겠습니까? 네. 안 받아주죠. 신고하죠. 스토커라고. 근데 여러분 대부분의 스토커는 자기가 스토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너무 깊이 사랑한다고 생각하죠. 미국에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어떤 그 자매가 어떤 형제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이 형제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이 형제를 도망가서 먹어버렸어요. 실제 있었던 사건. 너무 사랑해서 영원히 함께하고 싶었다. 이 형제는 전혀 그 자매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냥 자기의 사랑과 선택을 충족시켜버린 거예요, 이 자매가. 여러분 이걸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절대 아니죠. 근데 지금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사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증명하려고 자기 의에 빠져 있어요. 자기를 증명하는 일에 몰두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일에 몰두하고 율법을 지키는 그 자기 자신의 모습에 흠뻑 취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사랑이라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것이 의로운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그렇게 사람들을 위해 서서 기득권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는 유대인 무리들의 정체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증명하는 일에 몰두하고 몰입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게 안 보이는 거예요. 거기에 몰입해 있으니까 하나님도 안 보내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아들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오직 자기 자신만 보이는 것이죠. 자기 의에 빠진 사람들, 자기 의를 증명하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몰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향해서 우리는 율법주의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율법주의자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무슨 주의자, 사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편협하고 극단적이고 공격적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무슨 주의, 이것을 영어로 하면 이 이데올로기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데올로기가 현 시대의 가장 심각한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데올로기가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 선거를 지나지 않았습니까? 선거판을 보고 정치판을 보면 우리가 세상을 돌아가는 것을 보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 것을 보면 이 이데올로기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우상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푸틴이 어젠가 그제 막 연설을 하잖아요. 자기들이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 것은 굉장히 선한 행동이고 그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한 행동이래요. 어이가 없는 일이죠. 어이가 없는.
세상이 그들을 비난하니까 그 전쟁을 비난하니까 나름대로 정당성을 찾기 위해서 우크라이나에 있는 그 수많은 우민들을 자기들이 구원하기 위해서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고 전쟁하는 거예요. 그 기득권을 무너뜨리고 자기들이 지배하면 우크라이나가 지금보다 더 좋은 나라가 될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택도 없는 거짓말이고 사기이고 기만입니다. 그들은 자기 의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데올로기라는 우상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이라는 것이, 자기 의라는 우상이라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자기 의에 빠진 사람은요 절대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기 의에 빠진 사람에게 회개라는 것은 인생에 없어요. 그의 삶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의에 빠진 사람은 완벽하거든요. 자기는 완벽하거든요. 자기는 완전해요. 그러니까 회개할 게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 나는 완벽한데 무슨 나를 부인하고 무슨 십자가를 지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대적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상이 무엇인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티켈러 목사님이 쓰신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해드리고, 거기서 이제 우상에 대해서 목사님이 정리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상이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얻고자 우리가 의지하는 대상이다. 무엇이든 워낙 당신 삶의 중심이자 필수여서 그것 없이는 살아갈 가치를 별로 느끼지 못한다면 그게 바로 가짜 신이다. 우상은 마음을 지배함으로 당신을 더 가까이 생각할 것도 없이 열정과 에너지, 돈과 정서적 자원을 다분히 거기에 쏟을 수 있다. 우상은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의지하는 대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기 의의 우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그 의로움이라는 것을 내가 얻으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이 말하는 의라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고 그분의 권위에 순복하는 것이 의입니다. 그런 면에서 한자의 이 옳을 의라는 말은 참 잘 쓰인 뜻 말인데요. 양 안에 내가 있잖아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내가 서는 것, 그분 안에 내가 겸손히 사는 것, 이것이 옳은 일이라는 것, 그것이 의라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의로움과 아주 맞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라는 것은 우리가 취하고 얻고 노력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의라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부어주셔야지만 가능한, 허락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거죠. 인간의 노력으로는 결코 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만약 그것이 가능했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이유가 없었죠. 그리고 심지어 수많은 짐승들이 번제와 희생제로, 속죄제로 죽었어도 우리의 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한 번의 제사에서 우리 한 번의 죄가 사라졌을 뿐이지 결코 우리는 의로워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그 모든 그 죄를 한 번에 당신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단번에 해결하셨고, 이제 예수 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그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이제는 정죄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에 있는 은혜의 백성, 생명의 성령의 법이 지배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된 것이죠. 근데 그것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모른 채 내가 의를 구하려고 애쓰고 증명하러 노력하는 이 유대인들과 같은 사람들,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사울과 같은 사람들, 이들은 자기 의라는 우상에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특히나 목사님 말하듯이 이 우상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너무 가까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가장 떼놓을 수 없는 우상을 돈이라고 말합니다. 돈이 없으면 죽을 것 같은, 당장에 죽을 것 같은 거죠.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게 없으면 불편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막 미쳐버리고 죽어버릴 것 같은 거예요. 그럼 그게 우상입니다. 아, 나 그거 없이 못 살아 하는 게 그게 우상이죠. 그래서 심지어 그 우상은 우리 마음을 지배한대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지배하니까 우리 마음을 우상이 다스리고 지배하기 때문에 그 우상에게 끌려다니고 우리 열정과 에너지와 돈과 모든 정서적인 자원을 그 우상에 쏟아놓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은 무서운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저것만 있으면 내 삶이 의미 있어질 거야. 나도 가치 있는 사람이 될 거야. 내가 중요해지고 안정감이 들 거야.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그 우상과 관계를 맺는 이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숭배, 다시 말하면 예배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 우상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예배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에서 예배는 사귐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과 사귐을 누리는 거야. 우상 숭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상을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상과 사귐을 누리는 거예요.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교감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없으면 살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우상 때문에 내가 가치 있다고 여겨진다고 믿는 것이죠. 그것이 숭배다. 똑같은 월십이라는 말을 사용하지만 거기엔 예배라고 하지 않습니다. 숭배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합치면 뭐가 되는 것입니까?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옛날처럼 우상 숭배가 막 상황에 가서 비비고 물 떠놓고 기도하고 여러분 이런 게 우상 숭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행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행위를 하는 의도와 의미와 그 진실성이 문제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연을 의지하고 어떤 신을 의지하고 어떤 대상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것을 거기에 기대어서 얻으려고 갈구하는 것, 이 자체가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재정이 마를 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람을 찾아가고 어떤 이해를 얻으려고 막 노력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보다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맡겨드리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무릎 꿇고 순복하는 일을 먼저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을 방법을 동원하려고 애쓴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 자기의 우상을 의지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냉정히 우리 자신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 자기의라는 것은 아주 강력한 우상 숭배입니다. 아주 강력한 우상 숭배.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의라는 우상 숭배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십계명을 잘 지키면, 내가 11조와 헌금을 정확하게 드리면, 많이 드리면, 내가 예배를 빠지지 않으면 나는 의로운 사람이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종교라는 우상에 빠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종교 중독자의 모습입니다. 그것은 결코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제가 언제 알았냐면요, 예배를 빠져보고 나서 알았어요. 내가 헌금을 드려보지 않고서 알았어요. 그 전에 결코 알 수 없습니다. 내가 하는 행위가 하나님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영광 드리는 그런 행위라고 난 굳게 믿고 있었어. 이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그 결핍을 경험하고 나니까 내가 하고 있었던 그 알량한 것들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은 예물이었는지 헌신이었는지 그때서야 알게 되겠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행위라고 말하는 것들, 예배하는 것들, 우리가 드리는 헌금들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내게 주신 것들을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으로 드리는지,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는지, 아니면 내 의와 어떤 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드리는지, 우리는 자신을 잘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 이것을 구별하기 어려워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구약성경에 보면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잖아. 그리고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였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였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런 1,000번제를 드리고 기도해요. 근데 뭔가 우리가 드리는 1,000번제는 조금 다른 목적이 섞여 있어. 성전 건축을 위한 1,000번제 헌금, 수능 대박을 위한 1,000번제 헌금, 또 뭔가 한 스푼 더 들어가는 거죠.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여러분 오늘 본문을 헬라어로 보니까요, 이것은 권유가 아니라요, 예수님께서 하신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명령문으로 바꿔서 해석하면 이렇게 됩니다. 외모로 판단하는 것을 당장에 멈춰라. 그리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예수님이 유대인들과 오늘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인생의 모든 순간, 너희 일상 가운데 모든 순간, 눈을 뜨고 눈을 감는 그 모든 순간, 너희 하는 모든 선택과 그 판단은 너희의 외모, 다시 말하면 너희의 기준과 세상의 기준으로 하는 것이 당장에 멈추고 이제 끊어버리고 그 선택과 판단은 오직 공의로만 판단한다. 여러분 공의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있습니다. 오직 말씀과 하나님께 기준을 두고 여러분이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 판단이 처음엔 어렵겠죠. 그러나 조금씩 우리의 삶 가운데 연습하다 보면 우리 이것이 익숙해지는 것, 그리고 이것이 자연스러워지는 것. 그리고 마치 제가 어느 옷장에 가거나 어느 옷가게에 가거나 귀신같이 내 입의 옷을 골라내는 것처럼 우리가 이것을 연습한다면 우리 삶 속에서 어렵지 않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내고 찾아낼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삶에 어떤 문제가 나와도 어떤 시험이 와도 그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 충분히 공의롭게 판단하는 것을 연습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이 가르침을 특별히 초막절 기간에 주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유대인들의 전통에 의하면요, 이 초막절 기간에는 이 전도서를 읽었다고 해요. 그럼 왜 전도서를 읽었냐면 이 초막절의 의미가 광야의 삶을 기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광야에서 텐트를 치고 행진을 했던 것처럼 이 초막절 이 일주일 8일의 기간 동안 텐트를 치고 그 텐트 안에 살면서 이 광야의 삶을 기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광야의 삶을 굳이 왜 해마다 체험해야 됩니까? 자신들의 정체성을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넉넉한 물질과 넉넉한 집과 형편 가운데 살아가지만 사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손에 쥐고 가져갈 우리의 것이 아니라 우리 이것을 다 두고 떠나갈 나그네와 이방인이라는 이 정체성, 여러분 이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을 지키고 초막에서 사는 것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전도서를 읽는 거예요. 전도서에 솔로몬이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인생은 헛되다. 모든 인생은 때가 있다. 너희 청년의 때에 그러므로 창조주를 기억하라. 너희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이 전도서를 묵상하면서 자신들의 나그네와 이방인의 순례자의 정체성을 기억하고 되새기는 거예요. 아 그래, 내가 이 땅에 내가 1년 동안도 집착하고 살았구나. 내려놓자.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천국 바라보고 이 나그네의 삶을 회복하자. 순례자의 삶을 회복하자. 내가 이 땅의 것을 집착하지 말자. 여러분 이런 믿음의 고백을 다시 회복하는 시간이 바로 초막절의 시간입니다. 이 초막절의 시간에 예수님이 너희의 그 우상, 자기 의라는 우상을 내려놓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의 기준을 명확히 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기준, 그 외모, 그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들고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두고 판단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라. 그리고 예수님은 이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준이라는 것은 너무 중요해요. 세상은 여전히 세상은 외모로 여전히 우리를 판단합니다. 우리가 판단하지 않으려 해도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외모를 판단해요. 그래서 우리가 나그네의 삶과 나그네의 정체성을 가지고 순례자의 모습으로 다른 것을 집착하지 않고 살아가려고 할 때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세상이 박수치고 칭찬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 비웃습니다. 손가락질합니다. 놀립니다. 여러분, 그때 믿음이 필요한 거야. 그때 믿음이 필요해요. 언젠가 저희가 중국에 있다가 잠깐 이제 휴가를 맞아서 한국에 잠깐 들어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필요한 것이 있어서 이제 아내와 함께 백화점에 이렇게 딱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어요. 백화점이잖아요. 오가는 사람들이 너무 화려하고 이쁘고 막 되게 반짝반짝한 거야. 근데 우리는 너무 그에 비해서 초라하고 막 부끄럽고 막 그런 거예요. 막 약간 진짜 뭐 되게 촌스럽고 막 거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자리에. 돌아와서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왜 그런 마음과 그런 그 생각이 들었을까라는 생각해보니까 내 눈과 내 마음의 이 기준이 그 사람들에 있었던 거야. 내가 보고 있는 그 백화점에 블링블링한 그 사람들, 거기에 내 기준이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내 모습 너무 초라하고 부끄럽고 촌스럽고 견딜 수가 없는 거야. 저는 굉장히 트렌드에 민감한 사람이라서 굉장히 좀 패셔너블한 사람인데 너무 부끄러운 거야. 거기서 막 내 이 파카를 벗어버리고 싶은 거야. 굉장히 부끄러워. 그래서 아내한테 빨리 나가자고 했어요. 그랬던 모습이 너무도 부끄러운 거야, 하나님 앞에. 여러분, 외모의 기준을 두면 우리는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세상은 말합니다. 너 이거 있어야 돼. 너 최소한 이건 있어야 돼. 야, 최소한 이 정도 있어야 돼. 라고 말하죠. 여러분,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지어져 가는 거 보세요. 우리가 뭐가 있어서 예배당을 마련하고 인테리어를 하고 조명을 하고 음향을 하고, 여러분, 우리가 뭐가 있어서 합니까? 물론 여러분 최선을 다해 3년 동안 헌금을 하셨지만 그 헌금으로 다 커버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다 하나님 하신 일들이, 심지어 우리에게 드린 그 헌금도 다 하나님 주신 것 같은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백성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세상의 평가나 세상의 기준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어떻게 보시는지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나그네와 이방인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선택할 때 우리 그 하루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루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시간으로 인정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팔파 목사님은 그렇게 선포하십니다. 삶을 낭비하지 말라. 그 책의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많은 이 미국인들이 유행하는 것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빨리 은퇴해서 플로리다에 내려가서 은퇴의 이 빌리지에 가서 조개 껍질을 모으며 사는 것이 인생의 낙이래요. 그래서 돈을 모으고 펀드레이징을 해서 빨리 은퇴해서 플로리다에 빌라를 마련하는 게 자기네들의 꿈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미국인들을 향해서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이 아주 일가를 하시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당신들이 정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제자라면 삶을 낭비하지 말고 그 축적한 것들을 가지고 당장 아프리카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서 그들을 도우라.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성령의 약속이 있고 성도의 명예가 있다. 삶을 낭비하지 마라 라는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의 고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정말 낭비 없이 잘 살아냈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판단하든지 그것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의롭게 판단하고 하나님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여기는 그런 믿음의 판단과 선택으로 이 한 주간을 잘 채워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로 판단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참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한 주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할 때 세상의 기준으로 하나님 우리가 외모로 나를 이웃을 판단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외모로 우리를 판단하고 비웃겠지만 그런 하나님 그것들을 기꺼이 인내하고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공의로 판단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나라의 가치로 판단하며 살아가는 이 한 주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순종의 열매와 회개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성도의 명예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한 주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